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쌓이고 내 안에서 이거 말씀이 힘이 되고 할 때 점점 누가 의식되냐 그러면 누가 의식된다?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의식되면 쉬워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더 의식되어지면 쉬워져요. 그런데 주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나는 잘한다 그러지만 주님 보실 때는 역행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이제 저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 좋은 일 일어나면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 일어나면 화내고 불평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안 믿을 때, 이제 잘 이 신앙에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세계에 이해가 안 될 때,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것처럼 아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뭐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더 큰 이해를 갖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크게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높임받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시도 당하지만은 높임받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하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래 산 것도 아니고 3년 했어요. 3년 하고, 그리고 뭐 세계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뭐 100km 밖으로도 안 나갔어요. 그런 짧은 시간 사는데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젠가는 선교사 돼서 많은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너무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부터 그걸 이웃을, 내 가까이서부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폼을 낸단 말이에요. 폼을 내면은 와, 그거 좋다, 그 사람 그러지만은 그 사람의 실제 삶에서 이기적이고 욕심적으로 보면은 말은 좋은데 이 사람이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폼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돼.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비전이면 그걸 바라보면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가면은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이런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깨닫고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로구나 하고 이해되어지면 삶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삶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뭐요? 이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경고해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도달하는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조심해야. 우리가 이건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 또 그거 실명 거론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아무리 배워도 뭐요? 진리에 도달하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실명을 거론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진리인데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잘 배우다 보면 이런 거로구나. 벌써 이제 진리가 뭐라는 거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는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진리예요, 하늘의 진리. 바꿔지지 않아요. 그 좋은 거예요. 이 진리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크게 딱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인들, 몇 사람이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세계를 제패한 나라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볼 때 기독교인 이게 몇 사람이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하고 이들은 예수 숭배하는데 여기 볼 때는 이거 발로 밟으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사랑, 그 로마는 뭐예요?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철학이에요. 그걸 헬라 철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당연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냥 때리면 맞고, 치면 그냥 당하고, 뺏어가면 뺏기고. 그리고 보면 이 강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져 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없어졌나요? 과거에 독재 정권들 강하게 막 나나다 그래도 민초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엔 다 거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혀가 이빨에 수없이 당해도 이는 빠져도 혀는 계속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도 보세요. 물도 돌에 비하면은 뭐요? 피해가지만은 돌하고 부딪히면은 뭐요? 피해가잖아요. 물이 이렇게 가는데 돌 딱 맞고 있으면은 막 깰두고 못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물이 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인류가 사단에 속아서 잘못된 진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것은 뭐요? 잘못된 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늘로부터 온 것은 사랑의 법. 그게 진리예요. 사랑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선 기독교 보세요. 그들은 세상 진리, 강자 철학,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온 거, 그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들은 가면 이겨요. 가면 전쟁했다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그러니까 그가 다 잘한 줄 알았죠. 다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세상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해 못한 사람, 진리를 잘 이해 못한 사람,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보세요. 기독교는 아주 적은 그런 로마에 비해서 그 세계를 힘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 아주 적은 수고, 약해, 덤비지도 않아, 공격도 안 해, 그냥 당해, 그냥 죽어. 그러는데도 로마를 뒤집어 푼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반드시 이기도록 돼 있어요. 진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진 것 같아도 이기는 것이 그 진짜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원수들은 자기들가 이겼다고 쾌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약하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반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깨닫고 나서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얼룩져 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더 커지게 해야 돼요. 커지게, 더 힘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더 능력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하고 그걸 웃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의식과는 다르잖아요. 처음엔 누가 이기는 것 같을까요? 이쪽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귀한 거로구나. 우리가 금은 반지보다 더 이것이 더 귀한 거로구나. 이런 우리가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부요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이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진리를 더 얻는 이것이 더 귀한 보물이구나. 이게 더 진정한 부요이구나. 이런 눈을,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분명히 살아가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걸 확실하게 못 갖고 있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요. 확실하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런 것을 배워가고 이렇게 가면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 속에서부터 달라지고 이 속에서부터 진정한 부요함이 들어오고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있구나 하는 그런 부요함이 들어오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성경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은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은 멋지게 해요. 영혼은 절대로 멋지게 해줄 수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좋게 해주고 오히려 더 망가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영혼이 건강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이런 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와, 이게 예를 들어서 진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진리의 눈으로 보면 아멘 맛있게 먹는 거요. 진리의 눈으로 보면 맛있게 먹어요. 이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리의 눈이 아니고 나중심의 눈이 되면 이거 어떻게 사람이고 이거 어떻게 힘들어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아예 보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세상은 전부 복수하는 거죠. 복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부 영화를 조금 좋아하는데 서부 영화 보면 전부 복수야. 그 만화책 보는 것 같아. 제 만화책 본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또 중국 영화도 보면 철저하게 복수해. 중국 영화도 그러고 서부도 그러고 다시 말하면 인류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도 보세요. 옆집이 부자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나도 부자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부자 돼서 뭐하게 위세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요. 옆집의 부자 때문에 뭐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부자 돼.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할게. 부자 돼가 내가 상처 받았으니까 부자 돼가지고 다른 사람 좀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위세 부리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된탕 당했어.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안 그럴 거라. 그런데 나중에 더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돼. 아버지가 술 먹고 안 좋게 하는 걸 보고 자식은 나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그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진리잖아요. 진리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진리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도 진지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보석 하나하나를 내 거를 만들어서 내 안에 장착하는 거예요. 섬김이 잘 안 되던 사람이 섬기게 되고, 이렇게 베풀고 나눠준 게 잘 안 되던 게 베풀고 나눠주게 되고. 여러분에게 주는 것도요,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은 주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해요. 물론 성품적으로 약간적인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못 주는 게 아니고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는 자의 이제 진리를 깨닫고 주는 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이 나누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월요일 날 그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어떤 음식 전문가가 설탕을 팍팍 치래요. 단 것을 팍팍 쳐야 잘 먹는데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설교를 설탕을 팍팍 쳐서 설교했대요. 설탕을 탁탁 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듣기 좋은 말,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 말은 설탕 팍팍 친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아멘 잘해. 그리고 좋아해. 그러나 순종하세요, 사랑하세요, 나누세요, 그런 말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건 설탕이 아니야. 그건 쓴맛이야, 쓴맛. 그 말은, 근데 이분이 이제 한 4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내가 한쪽으로 잘못되게 가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이분이 이제 주는 것을 이제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한 3개 교회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3개월 지원하고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지원하고 그거 한대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자기 교회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기적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렇게 기적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차를 구인승 기아에서 나온 카니발, 그 구인승 그 차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를 주셨대.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셨대. 그 당신 생각은 이제 한 12만 킬로인가 탔는데, 이제 조금 더 쓰다가 이제 고장 나면 그때나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베풀고 하면서, 전에는 내 것 없으면 굶고 내 것 있으면 살고, 그런 주의죠. 그런 주의죠. 그런데 이제 주는 자, 어렵지만은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더 좋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 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차는 덤으로 주신 거죠. 뭐 부자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분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 마음에 부유함이 옵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오고, 나는 가난하다 이런 것이 없어져요. 나는 비굴하다, 비참하다 이런 게 없어져요. 든든하고 자신 있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따라가는 사람한테 성령이 도우시지, 그냥 내 맛대로 사는 사람한테, 거꾸로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좋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말하고 싶고 이러면은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문제는 주님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앉으면 눈에 보인 것 이야기하지, 눈에 보인 것 그것 관심 있지,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진리의 보석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진리의 보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은 믿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엉뚱히 눈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 심령하게는 남 험담이 나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님은 가슴 아파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보이면 좋지만은 바티감신 부하가 보이면 좋지만 안 보일 때는 이제 가르쳐준 사람 말을 그냥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제 보이면 이제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죠. 보이면 가지 마라 그래도 가요. 자, 이제 또 그 다음 볼까요? 거기 화목하라 그랬는데, 악을 갚지 말고 화목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대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좋게 대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진리에 열려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데 내가 선으로 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나 중심으로 되고 아까 야구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이 싸워요. 같이 싸워. 저쪽에 한 대 치면 두 개 더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이긴 걸로 생각해요. 그게 이긴 걸로. 그러나 하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서 사는 사람들, 동물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동물들이. 사자가 뭐 잡아먹어요? 얼룩말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쪽에서 나한테 안 좋게 대한다고 내가 막 두 개, 세 개 하면 내가 강한 자가 돼서 그렇게 좋다고 세상 그래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면 서로 망하는 거지.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진리 따라서 가는 것은, 저쪽에서 악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선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악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진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누가 내 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이겨요?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 편에 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내 편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로 갖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살기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이런 태도를 갖고 화평하려고 그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좀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남편이 좀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아내는 아내 편에서 뭐요? 하나님의 진리로. 아무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은 혈기 나와요. 우리 사람이니까 또 완전하지는 않아도 잘못했어도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어저께 우리 교인 써낸 감동적인 글을 읽었는데요. 그 임직자가 써낸 글인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쌍둥이 아이를 하룻밤을 맡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맡으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밤새도록 울고 버티고 하니까는 힘들었대.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은 그렇게 좋더래. 마음은 그렇게 좋더래. 또 하나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남동생과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조카죠. 그 아들이 굉장히 말썽을 부르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나 못 살겠다, 같이 못 살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을 이제 봐놓고 어머니 모시려고 이제 내일 계약하려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상해로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남편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못하게 됐으면 이렇게 되면은 남편 두고 보자, 막 두고 보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이것을 악한 감정으로 가져갔다면은 그 가정은 불행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분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남편한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랬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런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태도를 바꾼 거예요. 바꾸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고 좋게 되는데 어머니도 동생이 내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됐어요. 힘든 일도 있어서 마음도 아프고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은 무겁건데 그런 글을 보면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네요. 감사하네요. 그 글을 안 썼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을 보면서 제가 힘이 나더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읽고 마칩시다. 17,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